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에 보좌를 펼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즐거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잖아요. 기도의 향기가 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쁘게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우애 좋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이 행복한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저 같은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가득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나가실 때 여기다가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래,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저럴 때 저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 다시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라 회집하실 때 그렇게 살다가 나오신 거지요? 저를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오신 거지요? 그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살다 왔어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 건가요? 말씀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낼게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배에 그래서 성공해야 날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초월한 어떤 분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달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2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래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구해야 될까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름을 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구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대부분 문제 해결형, 소원 성취형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를 하신 거거든요. 왜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마치 소년소녀 가장처럼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년소녀 가장들은 부모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이 다가왔어요. 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
학교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랬대요. 10만 원을 상금을 받을래 아니면 상장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하랬대요. 제가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했지요. 10만 원 받아라. 상장은 학교 상장보다 아빠가 더 예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10만 원 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식 때 가니까 세상에 상장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지요. 근데 그 상장에 이 아이가 받은 상이 소년 소녀 가장상인 거예요. 제가 교무실 쫓아갔지요. 내가 아빠라고, 아빠.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다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고아였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며 기도했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하며 기도했다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되었다면, 내 아버지가 되었다면 전에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기 전과 똑같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기도 말고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 1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어떤 걸까요? 17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하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야,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냐?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내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니들이 너희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얘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신분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더 이상 소년 소녀 가장과 같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얼마만큼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뜻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사람들이 잘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이
너무 크니까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볼 시간, 여유를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들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아라.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에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로 달려가면 아까 만났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개인적인 이 문제는 하늘의 뜻을 구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서 일을 하면 그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왜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그것에 매달려 있느냐, 왜 함몰되어 있느냐,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요. 교회 안에서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전도사 때. 그리고 이런저렇게 목회의 현장에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을 싸울 때 왜 그 싸움이 끝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끝나지를 않아요.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말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우니까 말리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역사학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가지 이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처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불도 켜지 말라 막 이러니까 아니다, 그것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 해야 된다.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또 어떤 짐승인가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거 구출해 내야지. 구출해 놓지 않고 그냥 죽도록 놔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렇게 막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은요, 화장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하고 뽑는 티슈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가 돼요. 그런데 티슈를 뽑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일날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고 안식일날은 이걸 써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걸 해석을 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태어났어요. 그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난 기독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11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무슬림이 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노라고 전쟁을 하고 탈환했다가 다시 뺏겼다가 탈환했다가 다시 뺏겼다가 그 일을 200년이 넘도록 해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원정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곳에는 파괴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고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못 쓰겠네, 저 십자가 못 쓰겠네,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든 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어요. 죽이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죽이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그 현장에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곤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쳤으니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평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면 전쟁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전쟁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내걸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약탈과 파괴와 살인을 저지른 이 일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적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때로 끝났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악을 쓰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현장에 십자가가 버젓이 휘날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평화의 왕이 평강의 임금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좋아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제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이요, 이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 들여다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럼 무슨 얘기죠? 너는 이전까지 어쨌다고요? 버림받은 자였대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럼 이전에는요, 땅이 황무지였대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을 헵시바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너는 이제, 전에는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이제는 뷸라가 되겠다. 전에는 너희들이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결혼해서 너를 다시 신부로 삼겠다. 이 말씀이에요. 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맞아들여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함부로 짓밟고 그 이전에는 함부로 조롱하고 유린하고 그렇게 파괴하고 약탈을 했었는데, 그래도 꼼짝없이 당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결혼해서 다시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누가 덤벼들까요? 누가 감히 까불어요? 누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세요.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니 우리도 쉬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소녀 가정과 같은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가 어려운 경우는 왜 어렵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설프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뭔가를 말씀드릴 때 정장을 하고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긴장을 있는 대로 다 하고 아버지에게 해야 될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막 써가면서 막 외워가면서 준비했다가, 저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제 얘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성은이 만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씻지도 않고 아버지의 무릎에 달려 들어가서 아빠 나 이거 해줘, 팬티바람으로 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해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늘 아빠한테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좋은 것 이게 아니라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의 접속 부사예요. 영혼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셨다면, 그렇게 책임지셨다면 너희들은 더욱이 말할 것이 없어. 너희들은 나의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될 거야. 너희들 두말할 것 없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 아니에요? 생선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고, 아니 생선 달라고 그랬는데 장어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한 예를 들어야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알을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전갈을 주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봐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술 취해가지고 집에 찾아가는 그 사람의 손을 봐라. 그런 사람, 그런 술주정비 손 안에도 예쁜 딸에게 가져다 줄 인형이 들려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그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일까 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정말 신분이 우리가 변한 게 확실하다면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적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구해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던데요.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 주면 망할까 봐요. 그것 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봐요. 아니, 이것저것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던데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아세요? 그것이 유익이 안 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유익이 될지 좋을지 손해일지 망할 길인지 흥할 길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든지 그러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요. 나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 안 주시던데요. 너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몽뚱아리로 죄 지을까 봐, 너 건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을까 봐, 거봐, 아프니까 하나님 찾지,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너 아프기 전에는 찾지도 않았잖아, 기도하지도 않았잖아. 그 아프니까 기도하네? 봐, 너에게 뭐가 좋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행진할 때 군대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아무런 전략이 없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두고 있으면 승리했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거든요.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었을 때 그들은 승리했고 손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들은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입을 열어서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해야지요. 주여 이름을 불러야 말이지요. 부르지 않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란 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오늘 또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주님, 내가 이 인간을 할 수 없이 만나야 돼요. 이 인간의 마음을 예쁘게 만져주세요. 내가 지금 출근해요. 누구를 봐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또 예쁘게 봐주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 함께 가시지요. 무엇을 먹을 때도 우리 주님 허리와 종아리로 살이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러야 말이지요. 주님을 불러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지 말래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쉬지 말도록 하래요.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